안녕하세요. 저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는 것은 가족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원래 잘 나가던 사장님이었습니다.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숨겨진 땅이 몇만 평이 넘는 정도의 부자도 아닌데 스스로를 잘 나갔다 표현하다니 우습죠. 네, 그때의 저는 참 한심한 놈이었습니다. 겸손할 줄을 모르고 대단한 성공을 거머쥔 것인 양 으스대며 살았었어요. 제가 가진 재산은 그때 집 한 채와 차 한 대, 그리고 운영하던 회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회사가 안 돌아가면 집도 차도 다 포기해야 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그저 그런 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 회사가 아주 조금 잘 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착실하게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진심을 다했더라면 지금 제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제 좀 잘 풀린다 싶으니 기고만장해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더 사업을 크게 해주겠다는 주변의 달콤한 유혹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어요. 잘 익은 사과인 줄 알았던 겉모습에 속아 지독한 독사과를 베어물게 된 저는 멀쩡하던 회사를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때 청춘을 다 바쳐 일구어낸 회사가 망하게 되고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돈을 빌리며 사채까지 알아보다가 아내와 딸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집까지 날려먹을 기세인 저와 도저히 한 집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아내의 뜻이었어요. 희훈이 정말 아빠 안 보고 살 수 있어? 딸아이에게 그 질문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못난 질문인지를 모르고 있었다가 돌아오는 딸의 대답에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아빠 정신 차릴 수 있어? 난 아빠 못 믿겠어. 우리 집을 아빠가 다 망쳤잖아. 아내가 저를 말리고 제가 뿌리치는 모습을 수십 번도 더 지켜봤을 딸아이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지만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에 홀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두 귀를 막았던 것인지 후회를 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군요. 싹싹 빌어도 보고 각서를 써들고 매달려도 보았지만 아무리 눈물겨운 호소를 해도 아내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딸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한 채 혼자가 되었습니다. 살던 집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빠 없는 아이로 살아가야 할 딸과 남편 없는 여자로 살아가야 할 아내에게 집을 넘겼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 말고는 없더군요. 그렇게 하고 나니 제가 죽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아내는 제게 말했었습니다. 허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당신 처음 그때처럼. 맞습니다. 사실 남은 생은 포기하려 했었는데요. 아내의 그 말 때문에 쉽사리 눈을 감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억지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막노동을 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도 구하기 어려워서 인적이 드물고 집값이 싼 동네에 살게 되었어요. 일을 하러 나가려면 인력사무소까지 버스를 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한 칸짜리 방에서 외로움과 싸워가며 제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을 매일 받아야 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한 겨울날의 일입니다. 저녁 늦게 일을 끝내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버스에서 졸다가 깜짝 놀라 깨는데 종점까지 가게 되었어요. 동네가 후져 버스는 이미 이른 시간에 끊긴 상황이었고 택시를 타고 돌아가기엔 너무 비싸고 춥지만 정류장 바로 뒤에 있던 빈 건물로 들어간 몸을 녹이며 아침 버스가 다닐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아침이 되어 기다리던 첫 차를 타려고 하던 그때였어요.
정류장 쪽으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온몸을 덜덜 떨며 걸어오는 모습에 놀라 자세히 보니 연세가 지긋하신 한 노인이었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건지 걷는 걸음걸이나 행동이 부자연스러웠어요. 심상치 않은 기운에 망설임 없이 기다리던 첫 차를 그냥 보내고 그 어르신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할아버지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병세까지 짙은 어르신께서 대체 이 시간에 왜 그곳까지 걸어 나오신 건지 걱정이 됐어요. 뼛속까지 시리는 극심한 한파가 몰아치는 그 새벽에 두꺼운 점퍼 하나 없이 얇은 겉옷에 의지한 채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 누구라도 그 모습을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어르신의 어깨에 서둘러 걸쳐드리며 여쭈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왜 나오셨어요? 아직 다니는 차도 몇 대 없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깨에 걸쳐드린 점퍼에는 팔을 넣기도 힘드신 건지 연신 숨을 고르셨어요. 저는 그러다 어르신께서 행여나 힘이 빠지기라도 할까 얼른 옷을 입혀드리고 지퍼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퍼를 올려드리고 떨어지는 제 손을 그 어르신께서 붙잡아 오시더군요. 찬바람에 얼마나 계셨던 건지 사람 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얼음장 같은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손이라도 녹여드리려 저는 두 손으로 할아버지의 양손을 마주잡고 제 목에 두르고 있던 비루한 머플러로 꽁꽁 덮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내가 죽기 전에 꼭 갈 곳이 있어서. 한겨울 찬바람 소리에 먹먹한 귓구멍을 비집고 할아버지의 덜덜 떨리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행여나 그 목소리에 한 톨이라도 놓칠세라 그 어르신의 얼굴 앞에 제 귀를 바짝 가져다 대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게 나란히 앉은 빈 버스 정류장. 입고 있던 점퍼도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도 모조리 할아버지께 양보해드리느라 제 몸이 덜덜 떨린다는 걸 아시는지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하시고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지는 한파보다 더 춥고 가슴 시린 사연을 늘어놓으셨어요. 내가 곧 저 세상으로 가지 싶어. 지겨운 세상 언제까지 살다가나 했는데 막상 죽을 때가 다가오니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이제 다 끝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사람 먼저 보내고 나도 따라갈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갈 날이 다가오면 후련할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려.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 할아버지의 아내분께서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를 아들이 죽은 지 7년째 되던 해라고 표현하셨어요.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할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으셨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잃었다는 생각에 괴로워서였다고 하셨어요. 허탈감과 우울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희망이 보이지를 않았다고요. 원래도 내 눈앞은 캄캄했지만 진짜 그때는 이런 게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거구나 싶더라니까. 진짜 눈앞이 시커멓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더라고. 몇 달을 그렇게 반송장처럼 지냈어. 아내가 없으니 집이 넓어져서 그런가 조금만 걸어도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져 이 몸이 남아나질 않았어. 내 자신이 어찌나 한심하고 싫던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할아버지를 더 극심한 우울증으로 밀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심하다 여기는 것과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극심한 우울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할아버지께서는 어느 날부터 문득 다리가 고장나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걷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자꾸 몸이 넘어가. 팔다리에 힘도 들어가지를 않고. 아유, 내가 너무 송장처럼 지내서 그런가 싶어서 미친놈처럼 엉엉 울다 119에 신고를 했어. 살아보겠다고. 내가 내 손으로 신고를 했어. 그렇게 병원에 실려가 검사를 받았더니 파킨슨병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 의사한테 저 그럼 죽습니까? 하고 물으니 죽는 건 또 아니라네. 아이고, 차라리 죽는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앞도 안 보이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 병까지 얻은 게 어찌나 끔찍하던지. 스스로를 끔찍했다 표현하시는 할아버지의 미간엔 긴 주름이 잡혔습니다. 한겨울인데도 할아버지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고 저는 없는 손수건 대신 투박한 손으로 그 땀방울을 닦아드려야 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자 어김없이 감기에 걸리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꾸역꾸역 사는 인간한테도 기어이 감기 그놈이 들러붙더구만. 감기에 걸렸구나 싶기에 찬장을 열고 유자청을 꺼냈어. 그게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건데 나한테는 특효약이라네. 나 아플 때 우리 집사람이 그걸 뜨거운 물에 녹여다 주면 그걸 먹고 내가 감기를 다 쫓아버렸었거든. 그래서 그걸 아껴 먹고 있었지. 감기엔 그게 직방이니까 말이세. 할머니께서 남기고 간 애정의 증표였던 유자청을 할아버지께서는 3년 동안 아끼고 아껴가며 자신만의 감기약으로 챙겨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마찬가지로 유자청에 의지하며 감기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전혀 나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부터도 작은 감기엔 곧이어 병원을 찾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께 그 감기는 보통 감기가 아니었나 봅니다. 평소와는 달리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감기 기운에 결국 2주나 앓다 병원을 찾으셨다는 할아버지. 그리고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는 할아버지께 폐렴과 폐혈증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입원까지 하게 된 할아버지께서는 치료를 받으며 내내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저 세상에 떠나보냈는데 나는 그깟 감기 하나 못 쫓아내서 살겠다고 입원까지 하고 누워있었으니. 그렇게 퇴원을 하신 후에는 쭉 병원약을 복용하며 생활해 오셨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약만 챙겨 먹을 뿐이지 정말 병을 떨쳐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화장실에 가는 게 불편하고 어렵게 되었고 결국은 쓰러지기까지 하셨다고 하더군요. 정신을 차리니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더라고. 당최 왜 거기서 정신이 드는 건지 기억도 나질 않으니 미치겠더라고. 결국 또 힘들게 병원을 찾았어. 죽을 것도 아닌데 자꾸 아프기만 하니 성질이 더러워지더라고. 죄 없는 의사 양반한테 성질을 잔뜩 부리고 집에 왔는데 글쎄 그 후로 정신이 오락가락했어. 이제 그 의사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휴, 이제 곧 끝날 것 같구만 그래. 병을 안고도 살아야만 한다고 죽을 수 없어 괴로웠다던 할아버지께서는 최근 들어 지병이 악화됨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느꼈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셨답니다.
혼자가 된 이후부터는 찾아뵙지 못했던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고 싶으셨던 것. 그런 마음에 앞도 보이질 않는데 온갖 기억과 촉각을 곤두세워 부모님 묘지에 성묘를 드리러 가고 싶어서 길을 나섰다가 길을 잃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살아생전 해드린 것도 없이 속만 썩이던 아들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겠다고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내 욕심이 과했던 모양이야. 까막눈으로 어디를 혼자 가겠다고. 아휴, 수십 년을 가던 길인데도 집사람이 곁에 없으니 바보가 따로 없어. 할아버지의 그 애처로운 사실에 저는 결국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부탁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길 위에 서 계시는 그 할아버지를 꼭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 그 묘지는 저조차도 찾아가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간 아내의 눈과 다리에 의지하며 찾던 그곳에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두 눈 멀쩡히 뜨고 사는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의 성묘길을 수소문에 알아내어 성묘길을 도울 수 있었어요. 가는 길 내내 할아버지께서는 곁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를 내뱉으셨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 아들에게,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말이에요.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들이 마음속 깊이 남아 할아버지를 힘들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할아버지께 가장 좋은 위로가 되어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아주 깊고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할아버지께 제가 살아온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한심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자꾸만 자책을 하시는 할아버지께 이런 저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힘든 이야기를 하느라 허벅지 위로 아무렇게나 주먹 쥐어진 제 손을 가져다 잡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참 힘들고 외롭겠구려. 아파도 아프다 말할 것도 없이, 슬퍼도 슬프다 말할 것도 없이, 혼자서 세상과 싸우느라 이 젊은 사람이 이리도 손이 거칠고 투박한 거였어. 고생 많았네. 신이 있다면 언젠가 자네를 보살필 거야. 틀림없이 이토록 고생한 자네를 꼭 알아봐 줄 거야. 그 힘든 일을 다 겪고도 여태 건강하게 그리고 이토록 마음씨 따뜻하게 살아내고 있어서 참 멋있어. 이겨낼 수 있어. 오늘 내가 마침내 성묘길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처럼 자네도 이겨내고 마침내 해낼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을 참아내느라 힘들었습니다. 버스에서의 시간이 큰 위로가 되면서도 울음을 참는 것이 힘들어 곤욕이 되기도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모르실 거라는 생각은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저를 뻔히 보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시고 이해와 격려를 하실 줄 아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버스에서 내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두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는 못했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마주봤던 것 같아요. 그 따뜻함이 실로 오랜만이라 이기적인 마음에 버스가 도착하지 않기를 잠깐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곧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처음 가보는 낯선 성묘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묘지 앞에 섰어요. 도착했다고 말씀을 드리니 할아버지께서는 주섬주섬 챙겨오신 보따리를 풀어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챙겨온 작은 보따리에는 사과 한 알과 찐 옥수수, 그리고 마른 오징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 왔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던 옥수수하고 아버지 좋아하시던 오징어 가져왔어.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들을 묘지 앞에서 늘어놓는 어르신을 보고 서 있는 것이 어쩐지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저의 가까운 미래를 보는 것도 같았거든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혼자 사는 제게 찾아올 마지막 날도 그와 같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묘지 앞에 서서 눈물을 한없이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빛이 바랜 풀들이 무성한 그 묘지 위로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두 사람의 머리 위에는 흰눈이 펑펑 쏟아졌고 어르신의 두 눈에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추운 것도 모른 채 어르신과 저는 한참 동안 그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둘러준 머플러를 하고 무덤 앞에 서서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내는 그 낯선 노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한참 눈물을 쏟아내던 어르신께서는 코끝이 벌겋게 물들도록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다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뵀으니 내가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앞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있는 쪽으로 손을 뻗어 휘저으셨습니다. 제게 닿으려는 듯 저를 만지려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소나기가 있는 곳으로 제 어깨를 일부러 가져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할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쓰다듬어 오시더군요. 그리고는 그 손이 목을 더듬거리고 턱, 코, 이마를 지나 머리 꼭대기에 닿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를 더듬거리던 어르신께서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키가 참 크구먼. 누구를 닮아 이리 키가 큰가? 어머니? 아버지? 아휴, 저 세상 간 우리 아들놈도 자네 나이쯤엔 그런 키를 하고 그런 목소리를 했으려나? 우리 집사람을 닮기에 나이가 들었으면 목소리가 자네처럼 고울 것이고, 아유, 이 날 닮았으면 어땠으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앞도 보이지 않고 침만 드는 노인네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자네 아니었으면 눈 감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영영 미련과 후회로 남았을 거야. 모르는 노인네 수발 들어가며 따라와 주기가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텐데 복 받을 거요, 그맘때쯤엔 제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안쓰럽고 애처로운, 자꾸 가여운 마음이 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결코 눈물만은 흘리지 않으려 이를 앙다물었던 저였어요. 하지만 복 받을 거라는 그 말이 기가 막히게 황홀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헐쩍이는 소리를 내었다가는 어르신께 꼼짝없이 들키고 말 것 같아서, 들키게 되면 괜히 어르신 속이 더 상하실 것 같아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꿎은 입술만 물어뜯었어요. 복 받을 거라는 말, 참 희망찬 말입니다. 제 스스로 저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매해 1월 1일마다 을에 사람들과 주고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소리도 이미 저와는 단절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모두가 다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일하던 현장에서는 그런 대화를 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하찮은 저를 위해 행운을 비는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복이 없을 저에게, 복이 없던 저에게, 제 발로 복을 걷어차버린 멍청한 저에게 말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날 힘든 일을 마치고 내려야 할 정류장마저 지나친 채 제 인생의 희망을 놓아버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그토록 하찮은 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고, 어르신을 도우며 정말 아주 작은 희망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라는 존재가 어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를 눈물 짓게 한 것입니다. 어르신과 저는 다시 버스에 몸을 싣고 달렸습니다. 터미널에 내리면 저는 저의 집으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댁으로 각자 흩어지기로 하고서 말이에요. 하지만 다시 터미널에 내렸을 때 저는 어쩐지 곧장 집으로 향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혼자 되어 지낼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정막, 갑자기 저만 소리 없는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공포스러운 기분. 애써 어두운 방에 불이라는 불은 다 켜두고 나면 그 헛헛한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었지만 이 어르신의 댁은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람 소리로부터 단절되어도 빛이라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저와는 달리 불을 켜도 빛을 볼 수 없는 어르신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울지 하는 걱정이었어요. 오지랖일까봐 터미널까지 도착하는 내내 속으로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도착해 제게 작별 인사를 구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이 어르신과 이대로 작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르신은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바쁜 사람 붙들고 시간 낭비하게 한 것도 미안한데 터미널에 내렸으니 집 정도는 혼자 찾아가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물론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대충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시는 동네에 볼 일이 생겼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날 나가려던 일까지 포기하고 그 할아버지에게 제 시간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의 집까지 하루 만에 방문하기란 저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에 창피해서 어르신께는 잠깐 살 게 있다고 핑계를 대고 길거리 좌판에서 귤 한 봉지도 샀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만난 낯선 할아버지의 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옷 속 깊숙이 숨겨두었던 목걸이를 꺼내어 능숙하게 현관문을 여는 할아버지의 작은 몸 뒤로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걸 보고 잠시나마 속으로 갈등이 들기도 했었어요. 알고 보면 내가 괜한 연민을 가지는 게 아닐까? 이토록 좋은 집에 살고 계시는데 내 주제에 할아버지를 가엾게 여기는 게 정녕 맞는 걸까?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딱 5초간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집이어서 제가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더듬이는 손으로 거실의 불을 탁 하고 밝히셨을 때 제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절망감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겉에서 살짝 볼 때는 전혀 몰랐는데 불이 켜지니 할아버지의 고통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집이 차마 표현할 단어가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집 상태를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어르신께서는 능숙한 손짓으로 널브러진 무언가들을 치우며 제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시느냐고 순간적으로 짜증 섞인 잔소리가 튀어나갈 뻔하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상한 쓰레기들과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 고역이었어요. 집이 그토록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니 한 칸짜리 제 방보다 더 비좁아 보이더군요. 앞이 보이질 않는 할아버지인데 그깟 정리정돈이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사람 사는 태는 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께서 본인이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는 것까지 예감하고 있는 마당에 떠나시는 길목이 가지런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지랖인 걸 알지만 다음날 청소라도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다시 그곳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틀 연속 일을 나가지 않을 수는 없어 일이 끝나자마자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헐값에 나와 있는 청소 도구들도 사들고 갔어요. 쓰레기들을 담을 커다란 봉투들도 수없이 필요할 것 같아 챙겼습니다. 왜 또 왔느냐고 호통치듯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언뜻 반가움이 비쳤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호통 뒤에 저를 끌어안으시던 손길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집 청소 좀 해드릴게요. 집에 냄새가 많이 심하냐며 치운다고 치웠는데 방이 엉망인 걸 생각하니 창피하다며 어르신께서 머쓱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제 처음 뵌 할아버지의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께서 곳곳에 할아버지를 위해 배려해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만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쌓인 먼지와 쓰레기들을 싹 다 치우고 나니 꼬박 이틀이 소요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청소를 하는 내내 저를 향해 물끄러미 앉아 계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르신이었지만 그 모습이 꼭 저를 자세히 관찰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누가 오니 따뜻하구만 그래. 집에 사람을 잘 안 들이려 했어. 왔다가 가고 나면 온기가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어서. 근데 막상 누가 와서 따뜻하게 온기를 채워주니 좋구만. 제가 울컥하는 순간마다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괜히 말을 걸어오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조차 목이 메어왔어요. 그 문을 나서기 전까지는 눈물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 오직 제가 움직이는 소리만 적나라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데 콧물이라도 잘못 훌쩍였다가는 어르신께 괜한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아 염려되어 그랬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러 문을 나서고 나서야 저는 양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눈물을 닦아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인데 그 집을 그렇게 들락날락거려요? 혹시 그댁 어르신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그때 그런 저를 발견한 한 어르신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제게 물어오셨습니다. 눈물을 훔치느라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행여 제가 일을 나간 사이에 할아버지께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이웃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그분을 붙들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인데 집이 너무 엉망이라 청소만 해드리려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어느 정도 할아버지를 아시던 분인지 제게 격려의 말과 미안함을 표하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참 착하기도 하지. 생판 모르는 남을 그리 돕기가 어디 쉬운가? 이렇게 같은 동네 사는 우리도 눈 감고 못 본 척하기 바빴는데 그 할아버지 여기서 산지 50년이 넘었어. 10년 전인가 딱 하나 있던 자식마저 사고로 잃고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아이고 이런 말 하기도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요.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가던 그 어르신의 말씀에 제 마음은 더 속상해져 왔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왜 혼자 지내고 계시는지 그제야 그 이유를 깨달았으니까요. 할아버지께는 정말 남아있는 가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잔인하도록 슬픈 현실에 어르신이 자리를 뜨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왜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까? 저 할아버지께는 무엇이 가장 큰 불행이었을까? 아들을 잃었을 때, 아내를 잃었을 때, 그게 아니라면 아픈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기만 하는 지금? 할아버지께 일어난 일들이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한참 울다 분리수거를 하고 할아버지께서 기다리실 집으로 들어가니 언제 자리에서 일어나셨는지 부엌에 서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더군요. 할아버지의 작은 머리통 뒤로 뽀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유, 왜 왔는가? 쓰레기가 많지? 미안하네. 추운 날 고생시켜서 어쩌면 좋아. 아휴, 그냥 두래도. 자, 이거라도 한 잔 들어. 따뜻한 유자차야. 우리 아내가 나 유자차 없이는 겨울을 못 난다고 유자청을 양껏 만들어 두고 갔어. 할머니께서 만들고 할아버지께서 끓여주신 그 따뜻하고 달큰한 유자차를 저는 느리게 음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산다는 건 대체 무엇인지.
답이 없는 그 질문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할아버지 댁의 청소를 다 마쳤음에도 일이 끝나면 집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사히 잘 계시는지, 더 필요한 건 없으실지, 아픈 몸에 더한 상처가 나진 않으셨을지 걱정이 되어 자꾸만 발길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용건도 없이 그 댁을 드나든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늘 별다른 말씀 없이 저를 향해 물끄러미 앉아 계시기만 하던 할아버지께서 어쩐지 저를 향해 자꾸만 할 말이 있는 듯 우물쭈물 하셨습니다. 혹 부탁이라도 하실 것이 있어 그러시는 건지 저는 촉각을 곤두세운 채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저기 말이야, 내가 있잖아. 할아버지께서는 제 눈앞으로 서류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자를 보고 제 눈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난감하고 곤란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이 없어. 평생 힘들게 일해서 벌어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통장도 만들어 뒀는데 막상 죽을 날을 받아놓고 보니 이것들을 두고 죽기가 아까운 게 아니겠는가. 눈먼 장님이라고 젊을 때 일찍이 영 끊다시피 했던 형제들한테는 주고 가자니 아까워서 도저히 눈을 못 감을 것 같고, 힘들게 벌어모은 재산인데 죽는 날 마음 편히 주고 갈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날 또 외롭고 힘들게 하는구려. 그래서 말인데 이걸 자네가 가지면 어떻겠나. 마침 자네가 청소도 깨끗하게 싹 해줬고, 자네한테는 내가 그저 한낱 불쌍한 눈먼 노인일 뿐일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자네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고마운 사람이거든. 부담스러워할까 며칠을 고민했는데 더 망설이면 제대로 말도 못해보고 눈 감게 될까봐. 할아버지께서 제게 내미셨던 서류는 집문서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흠칫했던 마음이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뚝 하고 떨어지는 상상은 수없이들 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황하고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그냥 냅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힘들게 버신 돈, 마련하신 집 더 가까운 분에게 주셔야죠. 저는 할아버지랑 알게 된 지 이제 겨우 열흘 된 남인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저는 후다닥 할아버지의 말씀을 피해 도망치듯 집을 나서려 했어요. 남의 호의를 덥석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호의를 거절하는 법은 더더욱 몰랐던 저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그런데 도망치듯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은 제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자네를 다시는 못 보게 될까봐 미리 이야기하는 걸세.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이 돈 전부 다 자네 가지라고 안 하겠네. 반은 기부하고 반은 자네를 줄게. 그러니 기부하는 걸 자네가 도와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더 길고 외롭게 살아가야 할 자네가 마음에 걸려 그래. 내가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부탁함세. 노인네 고집에 못 이기는 척 그냥 받아주게나. 신발을 씻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제 속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받고 싶은 마음과 차마 그럴 수 없는 마음이 서로서로 싸워댔습니다. 결국 저는 절반의 재산을 기부하시는 것부터 먼저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돈은 할아버지의 아드님께서 수술을 받으셨던 병원에 기부되었어요.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뜻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게는 정말 그 절반이 주어졌습니다. 어디서 알아보시고 모셔온 것인지 아예 변호사를 대동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갖고 계시던 통장의 절반을 제게 떼어주시고 살고 계시던 아파트가 제 명의가 되는 동안에도 저는 그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아서 자꾸만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말이지 곧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하며 저도 외로움을 잊어갔는데 보내드릴 생각을 하니 외롭고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도 곧 떠날 생각에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는 사람처럼 미소를 지으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꼭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할아버지 댁에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댁 앞에서 서성이던 이웃집 어르신께서 저를 보며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아유, 왜 이제 왔어? 제가 평소보다 늦은 탓에 저를 마중 나가겠다고 나오셨다가 몇 발자국 걷지 못하시고 지쳐 계시는 걸 이웃집 어르신이 발견하신 것이었습니다. 몸이 냉골이 되어 있어 급하게 자기 집에 모시고 따뜻한 온돌에 쉬고 계신다며 얼른 들어가자 하시는 그분을 따라 할아버지께 향했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급하게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웃집 어르신께 연신 감사하다 인사를 드리고 그대로 병원을 모시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너무 고집을 피우시는 겁니다. 아유, 싫다고 안 간다고. 싫다는데 왜 자꾸만 날 그 냄새나는 병원에 데려가려 하는 거야. 병원에서 죽기 싫어. 나 좀 그냥 집에 데려다 줘. 절규하는 것만 같은 그 목소리에 어찌나 놀랐는지 가지 않으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할아버지와 억지로 실랑이하며 찬바람에 노출되는 것보다 우선 댁으로 모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한 것도 컸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할아버지 댁, 자꾸만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어르신을 겨우 이부자리에 눕혀드리고 따뜻한 유자차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로 찢어지는 기침 소리가 들려 후다닥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좀 전과는 다르게 힘이 잔뜩 빠진 채 체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어쩔 줄을 몰라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런 제게 할아버지께서는 잘 나오지 않는 힘이 잔뜩 빠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고맙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거짓말처럼 고운히 잠든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입니다. 슬퍼해야 하는 건지 축복해야 하는 건지 어려운 감정이었거든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평온한 표정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외롭고 힘들던 할아버지께 작은 온기가 되어드리는 그 며칠 동안 저도 할아버지께 많은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여겼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분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영원히 잠든 할아버지를 조심스레 끌어안으며 아직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라면 제 목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만난 걸 세상에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을 느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어여쁜 아내분과 푸른 하늘을 마음껏 눈에 담으며 행복하게 계셔야 해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꼭
즐거운 일만 가득하셔야 해요. 할아버지께 드렸던 마지막 인사는 그 후로도 아직까지 제게 기도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할아버지의 기도를 하며 지내고 있는 건 여전히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시는 동안 할아버지께서는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그토록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핏줄도 아닌 낯선 남에게 주고 가게 되실 줄을. 그 귀한 피땀 눈물로 일궈내신 감사한 돈으로 저는 감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도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 가정을 지켜가려 애쓰셨던 할아버지의 삶을 알기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가족이 없지만 그분만큼이나 절실한 마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애써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의 두 번째 삶은 그 할아버지께서 주신 삶입니다. 곧 다시 찾아올 제 인생의 볕들날은 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못난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그분 같은 모습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 생이라는 게 있어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제게 복 받으실 거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씨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제게는 복이었나 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던 한심한 인간 쓰레기였던 제가 할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많은 것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꿈을 심어주신 할아버지께서 제겐 복이자 행운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살아서라도 꿈에서라도 죽어서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뵙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곳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죠? 그리운 계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